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비가 아까 나가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 그러더라고요. 꼬마 눈에도 그게 보여갖고 예전에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우리 기장에 기독교 농촌 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원장 목사님이 농촌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일과 기도의 영성 수련회를 한다고 대학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딱 갔더니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셨는데 딱 2사람만 신청을 해도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이제 1호가 됐어요. 그분에게 그 기도 수련을 받은 1호가 됐는데 여기 우리 교회를 둘러보니까 막 우리 한 가정이 있고 또 저희 한 가정이 있고 목사님 가정이 있고 우리 홍유리 자매님 가정 아직 가정은 아니지만 한 이제 가정을 이루실 거니까 이제 가정이 있어서 우리는 풍족하다. 그만하면 풍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생 돌아보니까 제가 올해 협동 목사로 와서 저기 지하 교회에서부터 이 자리 공간을 이제 교회에서 마련하고 이전하고 설립 예배 드리던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동탄 하이교회를 통해 하신 일이 참 크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 뜻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든지 이곳에 함께해서 이 과정에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 마음으로 이제 공정한 환대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환대가 아닐까.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나 제가 주로 공부하는 한신대학교 도서관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인사를 잘 나누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데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 지역의 큰 도서관에서도 그분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며칠 앓다가 도서관을 못 가다가 이제 갔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여기 지금 왜 안 보였냐고 하면서 당신들 쉬시는 쉼터로 이분을 이렇게 손을 잡아 끌고 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할 때 커피 좀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 아주머니가 왜 나한테 그러시지 하고 가서 커피를 얻어 마셨는데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그 도서관에서 몇 년째 일을 해도 자기한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이 목사님 한 분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고맙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해서 이 목사님은 꼭 자기 일하는 그 쉼터에 가서 차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인사만 했을 뿐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한신대 도서관에 오실 일이 있어서 이제 같이 만났는데 우리 도서관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고 그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이 정도인데 그분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는지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같이 인사를 받는 사람한테 웃게 되는 거예요. 활짝 웃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인사를 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초대를 하신 거였구나. 인사라는 작은 표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움직여서 또 다른 환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단어로 성경 말씀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성경의 말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가 징표입니다. 그대로 다 인간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것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이들하고 식탁을 나누고 그들을 환대하신 것이었습니다. 환대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입니다. 헬라어로 필로제니아, 필로 사랑함, 제니아 낯선 자. 그래서 환대라는 말은 필로제니아, 낯선 자를 사랑함입니다. 반대말로는 제노포비아, 제노 낯선 자, 포비아 미워함, 혐오함. 그래서 제노포비아 하면 외국인 혐오증입니다. 제노포비아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낯선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 필로제니아가 쓰인 곳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나그네 대접이 있고 디도서 1장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모두 필로제니아, 환대가 쓰였습니다. 필로제니아는 우리 성경에도 식사 대접이나 대접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30군데가 넘는 곳에서 낯선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웃이란 대체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낯선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신앙인들에게는 진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니까 구약 성경을 말했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고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권고에 이르기까지 환대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공구스모스인데 작은 소리로 말하다, 뒤에서 말하다, 같이 있으면서 몇몇이 다른 얘기를 할 때 공구스모스라고 합니다.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몇몇이 모여서 수근수근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도 자기들만 통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환대하면서 몇몇 자기들만 아는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 그러니까 공구스모스 하지 말고 필로제니아 해라. 작은 소리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낯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 병든 자, 억눌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낯선 자를 찾으라면 누구일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었다고 고백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 아는 목사님과도 나누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낯섦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맴도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그래서 교회에 지금은 잘 적응해서 교회가 좋고 나도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다 했더니 그분이 그 교회가 목사님한테 자리를 내준 모양이네요 그래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못 가졌다가 이제 자리를 가졌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했을 때 자리 잡았다고 표현을 하죠. 하이카페 자리 잡았죠? 우리 오늘도 괜찮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유리 자매 어때요? 그 병원 자리 잡으셨어요? 네, 자리 잡으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암묵적으로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특히 큰 교회 가면 자기 자리가 더 분명하죠? 권사님들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너무 불편해 하세요.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랑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편해요. 특히 주일날 교회는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바쁜데 나만 안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사람은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지만 안 바쁜 사람은 일이 없어서 낯설게 느낍니다.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은 교회에서 부른 복음성가가 너무 젊어서 따라가기 힘들 때 교회가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주변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꼬마들의 마음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게 내줄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낯선 사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낯선 사이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낯선 사이입니다. 환대하는 사이가 아닌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삶을 살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삶을 살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에 갔더니 헛제삿밥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가 헛제삿밥이에요. 그리고 식당 이름이 헛제삿밥 식당이라고 쫙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헛제삿밥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이 안동 사람들이 이제 양반 동네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먹을 거 없다 소리는 그 말을 못해요. 밥을 못 먹어도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인데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반집이고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가 많아요. 그 동네가. 근데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을 이웃하고 나누는 풍습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오늘 우리 제사 지냈어요 하고 거짓말로 음식을 나눠줘요. 그래서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이웃의 형편을 살피면서도 그 마음까지 살핀 이 환대의 좋은 예가 우리 안동 지방에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낯설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우린 오랜 시간 낯선 자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오고 갈까? 꼭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낯선 이들을 어떻게 환대할까 고민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많이 또 했잖아요. 그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람한테 뭐가 어울릴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마니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물 준비하는 시간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때는 1907년 조선 땅입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은 신기하게도 1906년에 대단했던 로스앤젤레스 성령 운동과 그 영향으로 일어난 1906년에서 7년의 유럽 성령 운동, 1907년의 인도 성령 운동, 1907년의 중국 성령 운동과 동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1904년에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며 민족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민영이기 죽음으로 주권 상실에 항의하였고 전덕기 목사, 김구, 이준 등이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고 1905년 11월 26일 예수교인들의 도끼상소가 있었습니다. 도끼상소가 뭐냐면 상동교회라는 그 옛날 그 교회에서 청년회가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구국기도회를 열었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 내내 수천 명의 교인들이 또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청년들이 도끼를 메고 대학문 앞에 나가서 을사조약의 무효를 요구하는 상소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 이게 도끼상소입니다. 1905년에 한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나라 안에 예수교의 신도가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죽을 사자로 스스로 맹세하여 국가의 독립을 잃지 않기로 하늘에 기도하고 동포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그런즉 이것은 대한의 독립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민족의 앞날을 아예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치, 사랑과 정의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인간 해방을 위한 운동이고 조선 독립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압박과 두려움 속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께 범한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고 나라 잃은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주권의 상실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됐다는 민족적 참회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치면서 큰 확신 가운데 통회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으며 통에 자복하는 마음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또 다른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 다시금 억제할 수 없는 울음바다로 화했다. 그 고백의 죄들이란 마치 지옥을 파헤쳐 놓은 것 같았다.
살인과 간음을 비롯하여 방화, 술취함, 도둑질, 강도, 거짓말, 시기, 질투, 증오 등등 온갖 더러운 죄들을 쏟아놓으며 수치심으로 몸부림쳤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죄는 그날 밤에 모조리 공개적으로 자백되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스스로를 치며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고백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입니다. 1907년 평양 사경회는 오후에 사경회를 1시간 정도 한 후에 격렬하게 공개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조혼, 옛날엔 조혼이 있었잖아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주로 생활 개선 문제였고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도덕적 생활 규범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하면 쉬운 말로 부흥회인데 사경회하고 토론회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1907년에 그렇게 했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하니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도 대단한 선각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은 회개를 통해 민족의 고난에 참여한 신앙적 민족운동이었고 회개를 통하여 민족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0년에서 3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을 통해 민족해방과 사회개혁운동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낯선 자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회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907년도에 회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선교사들이 보기에 저렇게 울며 불며 수치심으로 회개하다가 꼭 죽을 것만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 이렇게 가다가 획 돌아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회개가 아닌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의 삶이 정말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격렬한 토론까지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1907년 민족적 위기 앞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07년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회개를 통해 민족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곧지 못한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이전과는 다른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환대라고 했지요. 분명히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부자라고 가난한 이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계급이 높다고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남성이라고 여성에게 늘 여성이 해오던 일을 강요하고 성적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한국 본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억울한 사정을 알고도 못 본 채 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헐벗은 것을 알고도 못 본 채 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배고픈 것을 알고도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극히 작은 자들인 그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나 낯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낯선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증오나 판단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이 가진 연민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자신을 초대하심으로 주인과 손님의 경계,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속에 삭개오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언합니다. 오늘 작은 삭개오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여기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낯선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어떤 판단의 눈도 아닌 그저 연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예로 응답하며 이웃을 향해 낯선 자를 향해 환대할 때 그곳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